요나서 1장 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요, 반고흐라는 화가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인데요, 반고흐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혹여나 목사님, 나는 반고흐도 모르는데요, 그래도요, 반고흐 그림 쫙 여기 전시해 놓으면 한두 개는 다 본 적이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그렇게 유명한 화가지만 정작 살아있을 때 그 당시에는요, 알려지지 않은 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운과 실패의 연속이었고요. 심지어 돈이 없어서 물감을 먹었다, 그렇게 전해질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 외국 드라마 중에 이 닥터 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과거와 미래 시간 여행을 하는 공상과학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예요. 거기에 주인공 이제 닥터 후가 이 반고흐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 있는 반고흐를 찾아가 가지고 그 반고흐를 현대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 반고흐 특별전, 반고흐 그림 전시전에 반고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렇게 자신감 없어하는 반고흐를 옆에 두고 전시관 안내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미술 역사에서 반고흐는 어떤 화가입니까? 물어요. 그 안내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반고흐가 옆에서 듣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고흐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랑받는 화가들을 꼽으라면 저는 반고흐를 꼽을 겁니다. 그의 색깔은 특별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찢어질 듯한 아픔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그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반고흐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오열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반고흐처럼 그림에 미친 사람도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 사실 공상과학 드라마니까 현대 와가지고 막 반고흐가 막 감동받고 오열하고 그러지, 고흐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도 무시받을 수 있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일 때가 있잖아요. 나는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뭔가 열심히 해도 때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정말 열심히들 사시는구나, 정말 열심히들 살아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은 잘 몰라줄 때가 있고요, 상황이 잘 안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요, 싱가포르에 있는 어느 학교의 일입니다.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각 가정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가정에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부모님, 자녀의 시험이 곧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정말 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응시할 학생들 중에는 수학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예술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나 영문학에 관심이 없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화학 점수가 중요하지 않은 음악가가 있습니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보다 체력이 더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자녀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면 칭찬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의 자신감과 존엄성을 빼앗지 마십시오.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시험뿐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은 인생에서 훨씬 더 큰 것들을 위해서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점수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결코 점수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글을 읽는데요, 정말 멋진 교장 선생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의 삶에서도 이런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의 삶에도 이렇게 편지 보내주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시험이 학생들의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아픔과 넘어짐과 실패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녀들에게 또 뭐 우리 청년들은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치의 점수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이제 강의를 듣다가 그 강의에서 요즘 미국에서 인기 있는 뜨는 강의가 있대요.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이혼하는 법. 저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이혼하는 법. 이 강의가 왜 뜨고 있을까요? 내 아픔은 구겨 넣어서 숨기고 좀 참더라도 자녀들에게는 상처 주지 않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여러분들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계셨잖아요. 근데 현실은 쉽지 않죠.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 대하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싱가포르 교장 선생님도 없고요. 뭐 우리의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위로해 줄 만한 닥터후 같은 공상과학 만화도 영화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해해 주는 철든 자녀도 잘 없죠. 저도 우리 어머니 마음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니까요. 근데 우리 삶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나서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서 1장을 저에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요. 요나는 잘못 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 전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우리가 요나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요나는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니느웨랑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렇게 작정하고 도망가는 요나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악을 쓰고 잘못 가고 악을 쓰고 외면하고 돌아앉아 있어도 찾아가서 그의 방향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중간에 도저히 풍랑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막 풍랑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요나도 스스로 생각을 해요. 아 이제 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물에 저 던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 불순종한 내 삶이 그렇지 뭐. 내 삶은 소망이 없어. 물에 던지라고 하는 거죠. 나 하나 죽고 나머지 살면 되지 뭐. 그래서 물에 던졌더니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나는 포기한 삶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치고 기도할 거잖아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수정이에요. 수정의 약속.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하나님이 수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결심하고 간 거예요. 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런 마음 갖는데, 그러니까 작정하고 불순종한 거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본 분들 중에 이렇게까지 작정하고 불순종한 분들은 전 아직 못 봤어요. 제가 몰라서 그렇죠. 이 정도면 결심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의 뱃길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 폭풍을 보내서라도 그 방향을 틀게 만들어 주십니다. 수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도의 방향키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묻잖아요. 하나님, 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장사를 해야 될까요? 취업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든지 신앙생활이나 잘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세요. 그리고 오른쪽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방향키를 돌려서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방향키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고3 아이들에게 보통 이제 고3 아이들 첫 고3 올라가면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뭐 3월달, 2월달 되면 제가 해주는 이야기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얘기해요. 최선을 다하라, 후회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시험 치기 딱 전날 제가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해 주면서 해주는 이야기 꼭 하나 했어요. 내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일 그 시험이 너희의 삶에 아무것도 결정해 주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 시험이 너희의 삶에 정말 앞으로의 삶에서 정말 작은 시험일 뿐이다. 그 얘기를 꼭 해줘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제 대학교 전공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 경영이 전공입니다. 저 경영정보학과예요. 김현수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국어국문학과입니다. 당시에 같이 사귀었던 주일학교 전사님 계셨거든요. 건축공학과 출신이에요. 제가 오늘 전사님 설교를 듣고 알았어요. 전사님 처음 대학 가신 게 신문방송학과였답니다. 제 아내가 사회복지 했다고 다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물론 사회복지를 했어요. 대학교 전공은요, 환경공학과였습니다. 결국은 지금 다 사역자예요. 다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인 줄 알고 열심히 갔는데요,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부지런히 오른쪽으로 방향키 틀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수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청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목회자와 결혼할 사람, 그러니까 흔히 사모라고 표현하는, 사모할 사람 손들으라고 해서 손들었대요, 아내가. 결국 돌고 돌아서 전도사와 결혼했잖아요. 근데 손들면 다 목회자 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나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내가 청년 때 수련회 가서나 부흥회 때 뭐 사모하겠다, 아니면 목회자 하겠다 손들어서 아직도 못 가신 분들 있죠. 아직까지 못 갔으면 이제 안 가도 돼요. 내가 손 한 번 들었다고 하나님이 그거 이제 계약서 썼으니까 너 무르지 못한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서 잘못 쓰면 그 계약서는 하나님이 찢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키는 하나님이 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한다고 다 목회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신학교 졸업한다고 다 목회자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뜨겁게 신학교 자원해도 목회자가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소원한 그 순간 하나님은 방향키를 그때부터 돌리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뭐 관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실수 한번 해가지고 틀어지는 관계라면요, 실수하지 않아도 틀어질 관계예요. 우리 관계 속에서 실수 한 번으로 틀어지는 관계는 없어요. 있다라면 그거는 실수 안 해도 틀어질 관계고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방향키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제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의 삶에서 꼭 한 가지 위로를 제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훌륭한 신앙인도 자녀는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그거예요. 뭐 이제 사람들은 압살롬을 향하여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를 반역했다 뭐 그러는데, 그 정도 실수 안 하고 자녀 키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다 우리가 잘 키운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자녀가 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 그게 우리 탓도 아니라고요. 전 다윗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한 명은 술을 입에도 안 되는 자녀가 되고 한 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게 말해준 게 딱 하나예요. 부모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이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작정하고 다시스로 갔거든요.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큰 폭풍을 보내서라도 방향키를 돌리십니다. 이게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요나에게는 폭풍이었겠지만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의 영이 막아주시기도 하고 성령이 막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금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드럽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는 결국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거든요. 배에서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고 누구 때문인가 요나가 뽑혔죠. 묻습니다. 도대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요나가 이야기를 하죠. 저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는요, 결정하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결정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방향을 틀어주세요. 하나님, 수정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담임 목사가 되고 1년, 2년, 3년까지는 내가 왜 담임 목사가 됐을까 후회할 때가 더 많았는데, 한 5년 정도 되니까 담임 목사가 안 되었으면 절대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나마 이렇게 조금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을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한 가지 성숙하게 된 것, 한 가지인데요. 내 손을 떠난 문제도 있구나. 제가 이거를 인정하게 됐어요. 처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모든 걸 제가 다 결정하고 책임지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에 제일 위험한 건데 제가 다 책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손을 떠난 문제가 참 많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나중에 깨닫는 게, 내 손을 떠난 문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했는데도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거, 결정하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결정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탈무드에 나오는 다윗의 반지 이야기 있잖아요. 다윗이 반지를 만드는데 그 안에 문구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문구를 알려줬다 그랬던 그 이야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잘못된 결정들, 하나님이 키 붙들고 계시니까 이 한 문장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또한 지나갈 거인데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서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와도 됩니다. 문제가 다 터지고 큰일이 생긴 이후에도 하나님은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거 붙들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죠.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물에 던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저 같으면 고맙다 그러고 바로 물에 던질 텐데 열심히 또 배를 저어서 가요. 안 되니까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잖아요. 요나는 사실 그때가 자기 인생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나 이제 끝났구나.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저는 그 이미라는 단어 속에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는 끝이라고 싶은데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잘못된 결정을 해도 하나님 수용해 주신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돼요. 두 번째는 실패해도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가나안 땅 점령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만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쉽게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진짜 망하는 때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직 망하는 거 아니죠. 지금 힘들다고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아직 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굳이 망했다면 내 계획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어갑니다. 요나는 물속에 던져줘도 하나님은 요나를 기어이 니느웨에 세우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하잖아요. 저 밤이 수고하도록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직 못 잡은 것이지 끝내 못 잡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는 거잖아요. 아직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셨습니까? 이제 그물이 찢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고민하는 삶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하는 삶은 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제가 당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치유기도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아프시다 그러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치유될지어다. 네가 제일 크게 하면 되지. 치유될지어다. 아직 저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한편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신뢰하고 선포하는 거죠. 안 그러다가 안 되면 어때요? 오늘 전사님이 새벽에 답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뻔뻔하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뻔뻔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이제 저녁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제가 생각하기에 떡을 달라는 기도보다 돌을 달라는 기도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날을 잘 모르고 이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기도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 돌이거든요. 더 좋은 거 있는데 우리는 돌을 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떡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뻔뻔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 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뻔뻔하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이 참 많죠. 후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물에 빠져도 내가 건져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수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려주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죽지 않는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은 인생도 살리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